빛난 보석을 찾는 사람들은 전 재산과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갱도를 파고 갱도를 헤집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보석을 찾는 과정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보석의 가치를 모른다면 무엇 때문에 시간과 전 재산과 목숨까지도 걸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나 초이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세와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 역시도 전 재산을 투자하고 전 시간을 투자하고 지하의 갱도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보석을 찾아내려고 하는 자세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온 삶과 정성을 집중하고 이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보화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보화의 의미가 뭔지, 이게 에메랄드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뭐 또 다른 보석인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찾아내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자세를 시간 집중해서 영적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화를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 진리를 보화를 캐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내 삶이 평온한데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중심에 말씀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무릎을 치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활을 캐내신 축복의 사람들이십니다. 지금 그 보석을 캐내려는 광부의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갱도를 헤집고 다니는 보석을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진리의 보석을 찾는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발을 잘못 디디면 갱도가 무너져서 죽어요. 조시면 딴 생각하시면 갱도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합시다. 네. 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펑펑 울고 다녀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눈물의 선지자가 성경을 두 권을 썼는데 예레미야 성경과 예레미야 애가를 썼는데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눈물을 쭉쭉쭉 흘리는 사람이 또 슬픈 노래를 썼으니까 얼마나 슬픈 상황일까요? 자, 슬픈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끔찍합니다. 계모가 삶은 게 아니라 자기 친어머니가 친자식을 너무나 배가 고파서 뭐 했다고요? 삶아 먹었대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중동의 나라에는 여러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는데 제일 먼저 요즘에 여러분 우리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졌던 나라가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지역이 현재 과거의 바벨론 지역에 해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중동 전체 패권을 장악하고 장악해가고 있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딱 길목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유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1차로 침공하고 2차로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 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1차, 2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 안 까불게요. 안 덤빌게요. 그냥 바벨론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래놓고는 이 사람들이 그 밑에 남쪽 나라의 또 다른 패권 국가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났습니다. 임금이 자기의 측근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세 번째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했는데 침공하자마자 유다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쏙 들어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는 수성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과정 속에서 무려 3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이 그렇지 요즘같이 3년 5개월이 지나는 과정 속에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곡식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먹고 살 거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곡식 떨어지면 뭐 할까요? 말 잡아먹지 않겠어요? 양 잡아먹지 않겠어요? 나귀, 심지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귀의 머리 하나가 우리로 치면 수천만 원에 해당할 정도로 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성을 몰고는 못 나갑니다. 군인들이 지켜서 다 죽이니까. 그대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다 그것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자식을 솥에 걸고 오늘은 이 집에서 이 집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집에서 저 집 자식 삶아 먹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처참합니다. 입에 담는 것조차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못난 지도자 만나면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겐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 두 번째는 정치적 지도자. 이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 팔아먹은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너희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게 라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 뺨을 치면서 말합니다. 나에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쇠꼬챙이를 부르뜨리듯이 바벨론 부르뜨리고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용기 내자, 힘내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따라갑니다. 거짓 왕들은 우리가 보호해 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 들어가 있으면 꼼짝없이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있어. 거짓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나라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주전 586년 11월에 성벽이 뚫렸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믿은 게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를 믿었고 왕을 믿었습니다. 정치와 영적 지도자를 믿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적으로 뭘 믿었냐? 예루살렘 성벽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전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워낙 견고하고 튼튼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지키고 가만히 버팅기면 침공하러 왔던 나라들이 지쳐서 다 돌아갔습니다. 제풀에 지쳐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달랐습니다. 3년하고도 5개월을 딱 걸어 잠그고 버팅기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모두가 항복하는 지경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니까 정말 비굴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했던 왕들과 지도자들이 36개 주량을 칩니다. 백성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일삼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6개 주랭랑을 쳤지만 얼마 못 가서는 잡혀서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앞에서 왕자들이 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걸 두 눈 뜨고 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독합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눈앞에서 왕의 자식들이 죽는 걸 보게 하고는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잔인하죠. 무섭죠.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는 망국이 되면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중에 또 다른 의무이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잘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목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자유를 주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산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찌되었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이 아픈 역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곱씹고 되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잊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또 다르게 하나 보여준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가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멸망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한 날을 이 사람들은 명절로 지킨다고요. 내 절기는 극적 반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극적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왜 기억할까요? 왜 그걸 명절을 지키면서 굳이 지키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그때 사람이 나서서 낭독을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전부 다 저 문 밖에 성 밖에 모여서 그 예레미야 애가를 들으면서 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마치 여러분 유교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남북이 갈려서 공산당이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집안에서 원수가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고 그들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들 입에 담기도 무서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 역사 인식을 가진 민족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나 해야 될 것은 경순국치일이나 아니면 6.25 사변을 국경일로 삼아서 그때를 기념하고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잊고 싶어 합니다. 잊고 싶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일을 답보하거나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슬로건 키치 아래서 5가지 실천사항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역사인식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셨는데 살만하다고 이전으로 돌아가면 역사인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인식이 없는 개인과 역사인식이 없는 교회와 역사인식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고 존립할 수가 없어요. 시간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 일을 또다시 겪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유다는 역사인식을 가져서 그 치열한 삶을 고뇌하면서 고통을 견디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발부둥 치더라. 역사인식이 있는 사람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지켜보고 있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곳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 같으면 목사인데 똑같은 목사들로부터 매일 저를 비난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김 목사, 너만 목사냐? 너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라고 저를 비난하고 누군가 와서 제 뺨을 날마다 친다며 그 모멸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뺨을 맞고 린치를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돌로 와서 찍었는지 집어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가 다 부러졌어요. 맞아가지고. 상황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자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얼마나 힘겨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뭐하였다? 끊어졌다. 하나님 말씀 평생 전하고 말씀 붙잡고 우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아파서 하는 말이 내게 여호와에 대한 소망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믿음 기버, 하나님 더 이상 신뢰 못하겠어요. 나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는 거 나 선지자 노릇 못하겠어요. 저로 치면 저 하나님 목사 그만할래요. 너무 힘겨워서 목사 못하겠어요. 듣지도 않고 날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비난하고 뒤통수를 치고 뺨을 때리고 돌로 찍어서 내 이가 지금 다 나갔어요. 하나님 목사 안 할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여기에서 고백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절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중에 예레미야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하나님 내 이런 상황 때문에 내 희망 다 포기할래요. 나 목사 그만할래요. 나 예레미야 선지자 그만할래요 라고 해놓고 그걸 곱씹고 그 상황을 곱씹고 되뇌이고 하다 보니까 뭐했다? 소망이 생기더라. 아이러니 아닙니까? 좋은 상황을 상상하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역설적이게도 뭐가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그리고 신비입니다. 신앙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예레미야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곱씹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지금까지 사사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 속에서도 죄악이 관영한 속에서 건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게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은 군인들이 와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살아있는 채로 가르고 아이들을 성 밖으로 집어 던져서 애 머리들이 깨져서 죽어가고 있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과 하나님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 고통하면 고통할수록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가 뭐가 되더라? 믿어지더라?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더라. 그러면 지금 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데는 분명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고 이해가 안 되지만 뭐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거저가는 게 아니고 몸부림쳐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게 지금 건강을 이렇게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사업들은 불신자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잘 되는데 내 사업들은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자녀들은 아파야 됩니까?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절규하고 몸부림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부림쳐야 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고 지금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몰아넣으시고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는 드라이브가 걸려야 돼요.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여러분 더 힘겨워져요.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듣겠습니다 딱 하고 부복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으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힘겹으면 힘겹다고 꺼이꺼이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 결단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결과가 소망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건 성경의 모든 끝은 희망입니다. 성경의 모든 귀결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엉뚱한 소리로 끌고 가도 겁먹지 마십시오. 성도들 중에서 성경을 잘못 읽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떨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말세 때가 되면 불과 유황이 하늘을 덮고 세상이 망한답니다.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고 다 녹아든답니다. 두렵지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지하 벙커요? 하늘의 우주요?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 우주를 파괴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 죽어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분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남고 결과가 남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아무리 장난질을 치고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급박하고 이단들이 온갖 난리 버거지를 쳐도 여러분들은 자유하십시오. 나 예수 믿음으로 나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소망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구약의 시편의 상황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우회적으로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모든 산이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은 지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는 초토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뭐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한 단어에 주목하게, 두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 역시도 힘겹고 어려울 때 자비와 긍휼이라는 이 두 단어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이 죄대로 분노하셨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묵상했을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죄지었죠? 심판받지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다면 자비와 긍휼이 없이 그 자리에서 심판했던 그들은 죽었을 겁니다. 예배 때 묵상했지만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안 받았다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위에서 건져 주셨는데 포도주를 먹고 빨가벗고 불신앙적 행위를 하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하셨다면,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그는 죽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태풍이 왜 왔겠습니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땅이 열매를 너희들에게 좋게 맺게 하지 않을 거다. 땅에서 은근키가 나고 가시가 나서 너희들의 삶을 영어 성경에는 against, 저항할 것이다, 대항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연이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을 대항했습니다. 인간이 그 대항하는 자연을 꺾으려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자연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통제하려면 할수록 자연은 또 튕겨져 나갑니다. 둘이 싸우는 사이가 됐습니다. 화목하는 사이, 하나가 되는 사이였는데 자연과 인간이 서로 맞서서 싸우는 사이가 됐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은 황폐화됩니다. 그러면 그 저항이 더 커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비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유린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태풍의 100배, 1000배는 더 강력한 태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연을 대항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지구를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시지 않고 적어도 1년에 한두 개 태풍이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10개, 20개 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태양빛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부족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도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3장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거 붙잡고 실험했더니 뭐가?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대로 심판한다면 여기 우리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 우리를 용납하세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자비로 여겨주신다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여성 어머니들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임신되고 나면 태동을 느낍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넣고 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그 아이를 예스합니다. 눈물 나고 괴롭고 그 자식 때문에 아픈 게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가 어느 청년이 되었는데 살인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되어서 언론에서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죽일 놈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살인자라도 내 자식일 뿐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하도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놈 죽일 놈 맞습니다 라고 욕은 할 수 있지만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남들이 다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 추운 겨울에 내 자식이 옥에 갇혀서 생활하는데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솜털 이불 갖다 주는 게 어머니입니다. 내 자식이 날르고 난방에 들어오지 않는 그 마룻바닥에서 추워서 잠이나 잘까 두려워서 보일러를 켜지 않고 맨바닥에서 누워서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그게 라함의 의미예요. 그게 자비와 긍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스라엘, 유다를 사랑하셨듯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은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위로하실 때 위로하시고, 용기 주실 때 용기 주시고, 힘 주실 때 힘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사랑 거절하지 말고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반면 교사의 인생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교사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